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황금연이었습니다. 저도 3일 동안 후포리 가서 어머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좀 이불도 좀 햇빛에 널기도 하고요. 침대 밑까지 좀 대청소도 좀 하고요. 아주 모처럼 연휴를 즐긴 것 같습니다. 날씨도 포근해서 감사했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 엄청 편했습니다. 사흘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오래 맞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모처럼 안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좋아하시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또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중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안식이 무슨 뜻인가?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 자는 얼마 안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식의 땅, 이 가나안은 무엇의 예표일까요? 구약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말하지요. 40년 광야 생활은 고단한 인생길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국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일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출애굽, 구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고달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죽어서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고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로 왔으니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려야 돼. 특히 주일에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주일은 본래는 안식일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주일이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주일이 좀 바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안식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다 같이 힘쓸지니. 힘쓸지니 그래서요. 힘쓸지니. 여러분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믿음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힘쓰면서 사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힘쓰고 또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사업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 일은 다 힘쓰면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느냐?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다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 유독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안식에 이르지 못할 거를 두려워하라. 이것만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야 됩니다. 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야 합니다. 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두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에? 더욱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하라는. 여러분은 안식에 이루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구원, 더 성숙한 구원과 안식에 이르기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직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를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헤롯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건 힘쓴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 불순종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누가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완고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그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다가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씀을 언급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본 보일 게 없어가지고 왜 하필 불순종의 본을 보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에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좋은 것에 본보기 보이는 사람은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늘 지각하는 사람, 야, 너 아무개처럼 지각하지 말아라. 이런 본보기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것에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예? 덥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부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입니까? 불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순종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까? 왜 불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을까?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건 결국 불신앙을 말하는 거지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은 곧 불순종이었던 거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4장 2절 말씀 다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지 못했다는 게,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아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순종해야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그 선생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학생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돈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10,000원짜리입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약속대로 그 학생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10,000원을 받은 사람은 학생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요? 선생님의 말을 믿고 행하였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00원? 저걸 왜 주려고 그럴까? 저거 받으러 나갔다가 괜히 또 매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게 하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냥 믿고 나오면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아가.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만약에 애들한테 그런 말 했으면 저요 저요 하고 다 따라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아니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뭘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한다?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웬 대수술을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예?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양날의 칼 메스가 나와요. 또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예,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쓰는 말이에요, 이거?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를 갖다가서 이게 바로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좌우의 날선 검 말씀으로 찔러 수술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도요 수술 잘하면 삽니다. 예? 말씀으로 수술해야 그 완고한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 수술을 받으시고 안식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어 병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 중에서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여 적용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 불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깨트리는 방망이가 됩니다. 회개 역사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던 자들이 뭐라고 회개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받고 부비방.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거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당대였던 어거스틴이 정말 단칼에 대수술을 해서 세기의 성자로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보라, 성경을 펴보라 하고 딱 펴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을 때 하나님이 수술해 버렸어요. 자, 다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혼돈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수술을 받고 이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술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을 심령에 정말 새롭게 변화시킨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여기 많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적어도 65세 이상은 돼야 이 고재봉을 기억할까? 살인마 고재봉. 1963년 강원도 인제 어느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 이 사람이 말하자면 공관병을 했어요. 어느 부대장에. 근데 그냥 뭘 가지고 나오다가 들켰는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한을 품고 그 부대장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예. 영창 갔다 와서 집에 가 있다가 어느 날 도끼를 베려가지고 그 부대장 집을 찾아간 거죠. 예. 그게 박중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전날 이사를 갔어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지요.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덕주 중령이라고 하는 분 5가족이 와서 첫날 밤을 잠자고 있을 그때 이 고재봉의 침입을 받고 얼마나 무서운지 도끼로 5명을 그냥 다 즉석에서 죽였대요. 살인마지 살인마. 도망갔지만 금방 붙잡혔어요. 예. 옥살이하는 고재봉은 한마디로 살인마였어요. 살아있는 악마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만 나타나면 쌍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볼 것도 없어요. 개, 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때 이 불쌍한 고재봉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저 살인마를 변화시켜달라고. 저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은 성경책도 보여주고요. 목사님이 가서 성경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집어 던지고 찢고 악마 노릇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경을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 성경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그 고재봉의 완고한 심령을 대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요. 천국지옥 환상도 받대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신구약 성경 5번을 읽었대요. 예. 그리고 깜빵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사형집행 당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려 1800명을 전도했답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이 고재봉이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사형집행을 당하여 천국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수술하게 될 때 정말 그 살인마가 변하여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록 광야와 같은 고된 인생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